알게 그늘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뢰를 가지고 예배할진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축복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으로 저희들을 덮으시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 순서를 주님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게 하시고 생명호흡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의지적으로 그러한 죄를 범해서 우리 불쌍히 여기신 것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주심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오나니 모든 죄악과 바보와 실수를 주님께서 용서해 덮어주셔서 새롭게 결단하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누구도 일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 실수 허물 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정하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27장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살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도 여러분의 자신이 가정, 교회, 우리가 살고 나라, 우리 조국, 세계 선교 이런 영역을 넓혀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또 힘들어하는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아픔 겪는 그런 분들 위해서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주셨사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귀한 예배자로 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허락하고 고통하는 시간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없어서 스스로의 아버지한테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언제까지 그런 고통과 고통을 견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져가는 영혼을 위한 믿음의 신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생활의 염려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신령도 다 부탁하십니다.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생명 보험 주님과 감사하며 생활의 염려 가운데 복 주신 주님을 참여하는 위한 사업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성령 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 소망이 들 때가 되시며 되게 하시고 돈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감사하게 하시고 세계만 명령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나라 귀한 나라 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돌리는 귀한 역사 충분하게 나타내시도록 간절하게 하시고 원합니다.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종을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의 통일을 주셔서 북한 정권이 아픔하고 땅에 생각시켜 주시며 저들이 아픔하고 중에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공산당과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노출하며 이제 복음을 증하는 선생을 붙잡아주시고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종교의 신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하시는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선교사에서 충성을 일할 때 아름다운 물질 공간해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경우가 전쟁하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시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언제도 어디로 가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충만한 은혜를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존경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 충만한 것으로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위하는 시간 충만한 능력을 부르시는 은혜에 젖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을 짓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한 것이 우로부터 내는 것을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가정,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아버지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 감사하며 감동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에 붙여서 설 수 없고 때로는 통증으로 견딜 수 없어 진통제를 먹어야 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헤매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셔서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심령들을 지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시고 때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약물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분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들어가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배도하며 진리 가운데 떠나며 세상과 짝하며 사상에 유입돼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신실한 교회들 다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 앞에 소망의 등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횃불이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국 주신 하나님 11월 대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활동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옵고 지금까지 주장하여 주셨사오니 강력한 나라로 계속 세우시기 원하며 특별히 곳곳에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책임과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열어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북한도 보다 아픈 것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며 통일된 대한민국의 세계만당의 복을 주는 나라로 국권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산권 그리고 이슬람권 그리고 많은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사 저들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순서 순서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이런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주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케 하셔서 모든 순서 순서가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7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갈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나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5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학국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어발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배를 보았고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3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46장. 예배할 수 있도록 모두 환경과 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결단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순서가 주께 참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번 순서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그 물질로 인하여 잘 청지기와 같이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또 간직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은 휴가철이죠. 네, 여러분 속으로 휴가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이래요. 그런 분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누가 뭐 대신 놀아줄 수 있어요? 네, 때로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면 휴가도 즐겨야 돼요. 우리 8월달 휴가철에 안전사고 잘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화요 기도회도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낮에 시간 되시는 분, 사실 되시는 분 가로수에는 시간을 내셔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낮에 되지 않는 분은 저녁에 또 7시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사이클이 계속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 전 성경 공부 우리 하는데 30분 동안 압축해서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은 우리 신앙의 기본 골격,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경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우리 신앙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계속 잘 나오셔서 하루하루 잘 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실력을 쌓으시기 바라요. 실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칼럼에도 썼듯이 적어도 10년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계속 여러분이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모든 모임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하신 사랑을 또 알게 하셔서 오직 주께 영광 참되는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 많이 읽으셨으리라 합니다. 욥기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여기 보면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탄이 여러 가지 괴로움을 주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있어서 그냥 너무 괴로워서 괴화장으로 긁어서 피가 나도록 하면서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난 것을 참 탄식하고 나를 빨리 불러가세요. 내가 오히려 태중에 날 때 그냥 사산하러 나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탄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국엔 그런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욥이 겪은 그런 세월이 꼭 12개월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를 겪었든지 알 수 없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분명히 미니멈 아마 12개월 동안 그렇게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그 다음에 각성 그런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누구도 거기에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세계 3대 학처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마누라라고 불러야 돼요. 크산티페. 그 다음에 여기 욥의 마누라 이름 없음 무명시. 세 번째 요한 웨슬레의 마누라 그 여인. 3대 학처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말을 타고 세계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전도에 맺냐면 가정이 편하지 못했어. 집에 오면 그냥 머리끄댕이 끌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초상을 보면 머리를 길게 길렀거든요. 부인이 그렇게 했어. 가정이 따뜻하지 않겠대. 그냥 말 타고 내 교구는 세계다. 그리고 돌아다니고 시작했어. 그런데 오늘날 요한 웨슬레가 세운 메소디스트가 어글리하게 지금 다른 것을 보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 말씀대로 믿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엄청 늦게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욥과 사탄과의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이 욥에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원인이 없는 결과가 되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계속해서 내가 죄 때문이다. 그런 사실 욥이 물론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죄를 져서 그런 경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에 계속 반론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3장부터 3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부터 42장 끝장까지는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 2장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탄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런 일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반론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히틀러나 무솔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좌시하고 계셨습니까? 허용하신 겁니다. 악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탄을 허용하시거나 그런 악이 계속 있다는 것, 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허약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그런 오림을 겪었을 때 사람이 계속해서 정죄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좋아요. 다 좋은 것인데 38장부터 42장까지는 바로 욥이 이제 시험을 당해서 결국 유혹을 받고 결국엔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면서 소위 오랄 이그잼을 봤어요. 그래서 욥아 내가 참 잘 견뎠다. 그리고 이런저런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역공으로 그 세 친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친구를 말하기를 너희들이 정상적이 아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고 이제 번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에게 함께 번제를 드려서 너희 죄를 용서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7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막스죠. 이것을 알면 거꾸로 욥기를 읽으면 여러분이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물론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찾으시면 읽으면 좋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콘코던스나 성구 사전에 보면 이 전능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능하다, 전능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샤다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90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안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샤다이. 첫 번째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엘이라는 말이 없이 샤다이라는 말을 놔도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콘코던스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44번 나오는 가운데 31번이 욥기에 나옵니다. 31번이. 굉장히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 주제어가 된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사탄의 위협 속에서도 자녀를 다 잃은 슬픔 속에서도 또 피부병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아픔 속에서도 결국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욥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참 욕심이 과해서 갑절은 너무 약하다 그러니 칠갑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칠갑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어낸 갑절이라는 건 최대수예요. 최대수. 예?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그러면 최대치를 주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칠갑절 기도를 해가면 칠갑절 달라고 굉장히 크게 외쳐요. 갑절이면 충분합니다. 갑절로 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그 숫자를 보면 앞에 잃어버린 재산에 2배를 줬어요. 곱하기. 그다음 자녀들도 곱하기 2예요. 왜요? 10자녀는 이제 떠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낙원에 거하고 10자녀를 또 주셨어요. 그리고 부인도 하나 더 주셨어요. 모든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욕하고 떠난 부인은 그 엄청난 것을 부를 누리지 못하는 미련한 여인이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모든 복을 다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기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강조되느냐? 여기서 예배가 강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 여러분 이제 안 읽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 다 내려놓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몽골에 가서 경험한 그런 선교사에게 그런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어느 처녀를 이제 전도해서 너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처녀는 여러분이 아시는 몽골에는 많은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소들을 끌고 나가는데 한 마리 소가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막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을 쓰고 뛰어가도 보니까 결국 놓쳤어요. 땅과 먼지가 온통 뒤덮였습니다. 도저히 잡을 수 없을 때 예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혼자 외쳤습니다. 소보다 예배가 중요하지. 그리고 소를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그 땀 범벅이 된 그 몸을 가지고 교회에 당도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이제 맞이해 주시는 이 이용규 선교사가 보니까 온 몸에 땀이 범벅이고 막 진흙도 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이 처녀가 얘기하기를 소보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너무 선교사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문에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여종이 소를 포기하고 예배로 왔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꼭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그 교회 앞에 소가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큰 기쁨입니다. 신학을 많이 말하지만 모든 신학의 압축은 예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에서 압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신학의 그 종지부는 바로 예배인 것이 예배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아바드라고 그래요. 아바드라고 그러는데 아바드라는 뜻은 무릎 꿇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 앞에서 뻣뻣이 서서 인사하는 것은 전혀 그 왕을 존경하는 왕 앞에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나의 모든 전격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바드. 예.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 전에 저한테 전화 거세요. 임종 예배 드리게 전화 왔어요. 꼭 드려요. 여러분이 아이가 태어나면 꼭 부르세요. 이 아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예, 서양에서도 그렇잖아요. cradle, from cradle to the grave. 예. 예? 아이가 태어나부터 무덤까지. 이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중심에 뭐냐?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디아라는 것은 둘로 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는 건데 우리가 자꾸만 예배드리지 않게 하는 것은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겁니다. 틈을 내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자꾸 방해하는 모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왔어요. 또 귀중한 일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배와 이렇게 컨플릭트가 되면 이 소를 놓친 이 여인처럼 땀범벅이 돼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네. 마귀는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 사이에 자꾸 틈을 내거든요. 뭘 드렸냐? 이번 주일만 주일이냐? 52주가 있다 뭐 이러면서. 안 되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고 요백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걷어가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럼 한번 나오고 내기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과 또 사탄도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의 생명을 거둬도 아무것도, 그 다음에 자기 몸에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부인은 그 악한 여인인데 그 이름을 제가 찾아보려는데 찾아볼 도리가 없어요. 무명씨. 그 부인은 욕하고 갔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병 줄 수 있어? 자녀가 갈 수 있어? 재산을 다 가질 수 있어?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엄청난 말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리라. 하나님 앞에 딱 전능자에 대한 그런 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갑절의 축복을 듣고 떠나간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일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했기 때문에 140세까지 사는 것이야. 그 이상 살았어요. 아마 190까지 살았지 않은가 그런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 가면 40세 아니면 50세였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 그 후에 140년을 살았으니까 190세 아니면 200세 가까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의 모든 소유로 갑절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세 개로 이제 나눠서 제가 본문을 이제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예배 회복이 뭐냐면 회개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회개. 욥은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 입장을 변명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본 바 되었나이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를 받으시고 예배가 회복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예배 없는 회개가 없는 예배는 밥 없는 식탁이다. 회개 없는 예배는 기름 없는 자동차 같다. 회개 없는 예배는 엔진 없는 자동차 같다. 회개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건 제가 보탰어요. 자, 그래서 회개로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서도 참회 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고 예배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복잡한 가정생활을 인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10여 년 동안 방황했어요. 어느 날 술집에 앉아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데 술집에 무당이 와서 이제 구슬하는 겁니다. 술집에서 무당이 구슬하면 뭡니까?
이곳에 와서 많이 술 퍼먹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시오 그래요. 그 자기를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어. 아, 그래도 내가 아주 10년 동안 방황했지만 내 믿음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당 말 듣고 회개한 사람이 또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사회의 집단에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권신찬 유병원의 나쁜 독을 뿌리는 이단 기독교 복음 침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원죄를 해결받았지만 자범죄, 실수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냥 자동장치에? 아니죠. 우리가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온전하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 욥은 기도했습니다. 예배 중에 드려진 기도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러한 세 친구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그 결과로 갑절을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 1장에서 재앙을 당하고 2장부터 이제 친구들로 토요를 하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오늘날도 그런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떡해요? 의인이 고난받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저들은 복을 주십니까?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 37편, 73편. 그 다음 하박국도 그런 하나님과 호소했죠. 그런데 뭡니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보면 살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박국에서도 그 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을 따른다, 고백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우리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어떤 마을에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과수원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약 1000그루 되는 정도의 큰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잘 익어가고 있는 그런 추수를 앞둘 때 이상한 벌레들이 생겨서 결국 막 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잡아도 보고 또 약을 치고 날마다 또한 그렇게 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마지막 방법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녁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 뭘까요? 새떼들이 엄청 와가지고 그 벌레를 다 잡아본 거예요. 새떼를 누가 보내주셨어? 그 사람이 불렀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스터 키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아픔도 회복하고 우리의 곤경도 건져주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이쁘게 보일 때가 언제냐? 기도하는 교인들을 보면 이뻐요. 기도하는 교인들. 기도하면 이뻐. 기도하면 회색이 아니라 희색이 돌아. 왜 하나님께 맞기 때문에. 기도밖에 좋은 거 없어. 새벽에 와서 밤에 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뻔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 분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죠. 저 다 아시는데 뭐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제 호흡이 기도입니다. 얘네 가짜라고 그러죠. 제대로 기도하려면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은 기본기로 기도하지 그것도 없이 무엇 평소에 기도해요.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때때로는 저도 어떤 때는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한달 힘들지 몰라.
저 시계가 왜 울고 있어? 왜 울어? 그래도 억지로 나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하면 그렇게 또 날고 뛰듯이 그렇게 가벼워지잖아요. 하나님께 첫 시간을 맡기고 기도한다. 얼마나 좋은 일이 알 수가 없어요. 기도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가 되든 기도하세요. 새 때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세요. 돈 보내주신다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 필요한 것을 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배 회복은 헌신의 회복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디보션이라는 말 쓰고 서비스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헌신이라는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욕과 함께 예배드린 예배자들이 여기에 숫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분명히 두 가지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소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7마리 숫소와 수양 7마리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이것은 헌신의 제물과 같습니다. 헌신은 크고 회복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소유보다도 나눔이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헌신하고 났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목숨을 바친 그런 용사들 국립묘지에 이렇게 안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고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구나. 이렇게 하면 숙연해지잖아요. 헌신. 그들의 목숨 자체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신도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해보면 국가는 국가에 대한 헌신하다가 죽은 사람의 죄로 세워진다. 뭐예요? 그들이 뿌린 죄로 국가가 든든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국자들이 아니면 국가가 설 수 없어요. 나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오. 땀이 나올 때마다 수고하시오. 열이 오를 때마다 헌신하시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이 나올 때마다 수고하고 열이 오를 때 헌신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발자취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독교의 복음은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월계관을 세워주는 것은 이제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에게 월계관을 세워주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는 썩지 않는 멸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헌신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선한 일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배는 회복인데 바로 헌신이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예배 회복은 바로 회개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이고 헌신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회들이 18세기에 엄청난 붐을 이뤘습니다. 많은 교회당을 짓고 그들이 거기서 꽉꽉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시점에부터 이제 예배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몰락하는 것이 일순간이 아니라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200년, 3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우려를 합니다. 예배가 줄었어요. 3년 동안 코비드-19이라는 사건으로 해서 한국에 적어도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서 1,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그러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그들의 마음에 헌신이 없어지고 회개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니까 일단 그냥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유럽의 교회는 밤이었고 미국의 교회는 지금 저녁이고 한국의 교회는 지금 아침인데 아침, 저녁, 점심이 얼마나 빨리 온지 알 수 없다. 유럽의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배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독일이나 영국 대형 교회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되면 이렇게 광고를 붙입니다. 앞에다가
휴가철에는 한 달 동안 예배를 쉽니다. 8월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목사도 휴가 가고 교회가 비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휴가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휴가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소련도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교회를 부서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았을 때 소련이 망했습니다. 이북이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차이거든요. 그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바람은 지금 시진핑과 공산당이 성경을 지금 개혁하고 있어요. 개혁. 성경을 막 바꿔서 공산당 당에서 발매하는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냐? 그 사상을 다 비판하는 것을 다 뺍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이제 놀란 것이 있어요. 하나의 그 예를 들었는데 다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것이 속속 나오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으로 예수님도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내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다른 사람 다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공산당이 그렇게 그걸 변개하냐면 예수님도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쳤다. 중국에서 발표는 최근 버전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왜곡했겠습니까? 완전히 진짜 시진핑이 언제 또 하나님께서 벼락 때려 죽을지 몰라요. 공산당이 얼마나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교회도 문 닫고 신앙도 수그러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되겠어. 뭐냐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도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낚시질을 되게 좋아했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나머지 낚시광이 되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아침, 주일이 하니까 다행이에요. 낚시를 갔다가 빨리 와서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낚시가 잘 되는 거예요. 되는 데마다 올라오고 되는 데만 올라오고 야 이거 참 기가 막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이 연락했어요. 목사님 지금 수요예배 시간인데요. 뭐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차.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예배 시간이 다 끝났죠. 뭐 성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끝났겠죠. 정신없이 낚시를 하고 나서 결론은 뭡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임했어요. 사임한 거 아니라 잘렸지 뭐예요. 낚시 좋아하는 목사님은 낚시터에 가서 그냥 낚시나세요. 목사도 정신 못 차리면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그분이 낚시대를 꺾고 낚시를 안 했지만 뭐 다른 데 가서 개척교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시는 낚시질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평생토록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들어갑니다. 자,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와 또 회개와 그리고 헌신이 회복됩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드려야 되는 건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에 목숨 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나눴습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예배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때때로 힘든 어려운 장벽이 있어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것을 꺾고 예배함으로 새도 보내주시고 돈도 주시고 우리의 몸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량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일어서셔서 우리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또 아픈 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르마지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처럼 귀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른 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앙도 불쌍히 오시고 오르마지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에 일으켜주시고 달리 닫고 일어나라 일으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돌리는 귀한 예배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를 믿습니다. 한심으로 거듭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르마지를 깨끗하게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아픈 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사온즉 하나님께서 오르만 주시고 깨끗하게 고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참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 오르만져 주셔서 다리를 닦곤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건강 일으켜 주셔서 건강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은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믿음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여생도 축복하셔서 걸음걸이마다 복 주시고 내주심을 찬미하며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가운데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해 주시기 바라며 한 걸 한 걸마다 움직일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살피시기는 가셔서 행하는 모든 뜻에서 하나님께 영광 참되는 교회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